여러분 혹시 성인 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덜트 칠드런? 들어봤나요? 제가 나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서 책을 보면서 성인 아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면서 오늘 좀 강의는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인 아이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장애, 또 우울한 공포증, 또 불안한 마음들, 성격 장애, 때로는 성적 역기능, 그다음 친밀감 장애, 과잉 행동, 강박관념 등으로부터 유발되는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걸쳐져 있는 내 안에 자라지 못한 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지만 내 안에 마음속에 이런 일들과 장애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자라지 못한 나의 아픈 모습이에요. 아픈 모습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 아이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아이, 성장하지 못한 나의 안에 있는 장애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상들을 살펴보면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증, 공황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는 그런 충동적인 생각들, 그 다음 명상과 강박관념, 약물 중독,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에 중독되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인격장애, 공포증, 히스테리, 그 다음에 성기능 부전, 의심증, 친밀감 장애, 인격 분열, 감정적 단절, 집중하기 어려운 것들, 그 다음 지나친 분노, 인내심의 부족과 쉽게 포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동적 공격적 성향, 그 다음에 극단적 의존, 서로 돕고 의지하는 능력의 부족, 놀거나 즐기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 자발성이 결여되는 행동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는 시도,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 정체성의 혼란. 어때요? 믿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안에 성인 아이라는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문장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자가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이상이 있으면 내 안에 그럼 뭐 동반 의존증이라든지 성인 아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얘기할 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벌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둘째, 처음에 계획한 것을 끝까지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쉽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 거짓말을 한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한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자책감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남들과 또 다른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보다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변화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인다. 화를 얘기하는 거, 지나친 화.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한다. 각 상황에서 지나치게 책임, 특히 부모 중에 한 사람을 지려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행동. 나는 항상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상황에 충동적이다. 전반적으로 남을 믿지 못한다. 자기의 감정을 투명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늘 억제한다. 무엇에 빠지는 중독 성향이 늘 내게 있다. 늘 두려운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결국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나를 지배한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특히 즐거웠던 것이 별로 없다. 매사에 완벽주의, 완전주의 또는 실수가 없고 최고가 됨을 추구한다. 집안 식구, 친척을 포함해서 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냐고 자꾸 캐낸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럼 내 안에 이런 성인 아이가 있구나. 3가지 이상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성인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동반 의존 자가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일어나는 일들, 타인들의 행동에 따라서 괜히 내가 죄책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사고 낸 것도 아닌데 그냥 뒤에 와서 저를 받은 거거든요. 저는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운전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의 이유 때문에 첫날 밤에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던 청년들이 아픔을 겪고 혹시나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그런 내 안에 그런 의존적인 그런 자가 진단이 또 이번 일들 통해서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분별하기 어려워한다.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나는 나의 분노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때론 미친 듯이 폭발한다. 나는 타인이 나의 감정, 의견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걱정한다. 나는 결정을 잘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던지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을 바꾸든지 축소시킨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에 매우 민감하고 그 감정을 동감한다. 계속 체크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동반 의존적인 게 강하다는 겁니다. 적을수록 좀 적고. 계속 체크해 보세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감정을 더 중요시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원하는 것을 내 것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 나는 인정, 칭찬이나 선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언제나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나는 완전주의자다. 나는 매우 충성스러워서 해로운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욕구나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가치나 도덕성을 타협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거절이나 분노를 피하려고 한다. 여러분 체크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반 의존적인 성향이 여러분 강한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 약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좀 강요되는 것도 있거든요. 늘 희생하라 그러고 되도록이면 좀 너의 생각을 억제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좀 흡수되라 이렇게 좀 강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동반 의존적인 강하다는 거는 또 자신의 의사표현도 잘 못하고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위축되고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했다가 이런 거 좀 강하다 그러면 줄여야 됩니다. 자, 성인 아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잘해줘요. 잘해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폭력적으로 바뀌는 친구도 있죠. 그럼 뜬금없이 갑자기 잘하다가 표현 안 하고 있다가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폭력적으로 성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대부분 이런 경우는 건강하지 않은 가족 체계에서 이루어진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침울해지는 성향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거나 상상에 의존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인 아이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결여되어서 누군가 친해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때로는 성인 아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대화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바라볼 때. 이거 성인 아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도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재밌게 웃고 즐겨야 되는데 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신을 너무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변화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칭찬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책임감을 느껴서 또 지나치게 충성하는 것, 이것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성인 아이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인 아이를 회복해야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를 특히 만날 때도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랑을 그에게 주어야 되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아이가 있으면, 성인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주고 싶어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없고 친밀감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폭력적인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녀에게까지 이런 것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받은 친구들 보면 늘 나는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상처받는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청년이나 성도나 또 그 누군가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내 안에 자꾸 막 의존적인 것도 높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향들이 지나치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 생기면서 상처가 막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어. 힘들어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살아가면서 저랑 늘 함께하는 우리 아내 과연 어떨까요? 상처받은 나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난 자녀들, 그 자녀들도 공격적인 것, 부정적인 것, 폭력적인 것들이 행사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볼게요. 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하루는 몸이 아팠어요.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몸이 너무 지나치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회사 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회사에 전화를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전화하면 어떻게 하지? 나가야 되나? 자꾸 고민하는 겁니다. 갈팡질팡. 결국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지 못하면서 1시간을 지나면서 출근 시간이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무단 결근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회사에 있는 동료 직원들과 팀워크를 요구하는 회사 동료들에게 실망을 때론 시키기도 하고 결국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때 내가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전화하기를 자꾸 꺼리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은 출근 시간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다 아예 그냥 무단 결근하는 일이 초래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인 아이가 클 때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예입니다.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갑니다. 메뉴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럼 이제 메뉴를 정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끼리 오늘 뭘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메뉴를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인 아이가 큰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괜히 또 내가 이래 얘기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괜히 이런 피해를 주면 어떨까라는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야 오늘 전골 먹자, 찌개 먹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줌마가 왔을 때 찌개를 시키게 됩니다. 전골을 시키게 돼요. 음식이 나왔어요. 먹는 내내 이 성인 아이가 큰 아이는 내 삼겹살 못 먹은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게 되죠. 먹고는 있으나.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존적인 경향들 아니면 성인 아이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나는 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좀 잘해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실제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인 아이나 동반 의존적인 성향이나 이런 성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모든 감정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나의 정서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질 때 세상이 안전한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곳이 참 괜찮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필요가 채워질 때.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은 혼자서 가능할 수가 없다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일하는 것들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리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신뢰를 할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믿는다고 하죠. 난 널 믿어. 뭐 그게 신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아, 이것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자꾸 위선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진실되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신뢰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와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내 안에 불신이 있고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뢰를 할 때 여러분 안에서 내 성인 아이가 치료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치유가 될 때 내 삶이 더 평온해지고 또 내 삶도 더 넓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교제의 폭도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안에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과연 얼마나 큰 교제를 하고 있는지. 폭넓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만큼 자존감도 높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만나고 얘기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만날 때 좀 불안하고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내 의사 표현을 못한다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때로는 내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런 성인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회복들이 처음에는 참 무척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아이가 안전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때로 온화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좀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내 안에 밝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에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은 거대하고 눈 덮인 산맥에 둘러싸인 아름답고 햇빛이 내리쬐는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소녀가 자라면서 이제 산 기슭을 하이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대가 되었을 때 산 너머 마을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가도 괜찮은지를 부모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모님은 당황을 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소녀는 부모님께 자꾸 간청하고 부탁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하이킹하는 것, 캠핑하는 방법, 숲에서 혼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질긴 긴 천으로 그 아이에게 배낭을 만들어주고 짐 싸는 것을 도와주고 나서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첫날 밤에 혼자서 이제 무서웠지만 부모님께 배운 대로 불을 잘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싸주신 소세지와 치즈를 먹으면서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불을 덮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산속 깊은 곳에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깨어났어요. 밤새도록 불을 환하게 지피고 나서야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양이 떠올랐어요.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는데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 쯤에 두 갈림길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갈라진 양쪽 길에서 끔찍하게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의 가슴 뛰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고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양쪽 길에서 두 마리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놈들은 으르렁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불평하고는 골았어요. 소녀는 배낭을 움켜쥐고 언덕 아래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녀에게 멈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산맥을 넘고 난 다음에 와서 이야기들 하던데 너네 지금 도망가고 있어. 그 소리가 내면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돌아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는 게 낫겠어.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멈춰서서 돌아섰습니다. 괴물들은 갈림길에 서 있었고 그 괴물들이 자신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괴물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이르자 왼편 길을 지키고 있던 괴물이 말했어요. 이쪽 길을 택해. 이쪽이 훨씬 안전하고 빠른 길이야. 이 길을 택하면 너는 내일 밤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오른편 길을 지키고 있던 괴물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면서 간담을 서늘케 하는 무서운 외침을 했습니다. 그 괴물은 입에서 불이 뿜어나오고 코에서는 연기가 나왔어요. 그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녀는 왼쪽 괴물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괴물은 오른쪽에 있는 괴물처럼 흉측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그 왼쪽 괴물에 더 가까이 갈수록 오른쪽에 있던 괴물은 더 크게 자신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왼쪽의 괴물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 나는 저놈처럼 흉측하지도 않고 역겨운 소리를 내지 않잖아.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괴물이 더욱 소리를 지르고 껄떡거리면서 콧김을 뿜으면서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으면 그 오른쪽 괴물이 쫓아와 자신을 해칠까 봐 왼쪽 길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수백 야를 왼편 길로 뛰어간 다음에 그 괴물이 아직도 쫓아오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더욱 더 큰 비명을 지르면서 부르짖었지만 그녀를 쫓아오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멈추자 왼편에 있던 괴물이 그녀 쪽으로 몇 걸음 오더니 웃으면서 다소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 안에 무엇인가가 되돌아가 오른쪽 길로 가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림길에 가까우자 더욱 빨리 달려 순식간에 오른쪽 길에 들어서서는 산등성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몰랐지만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녀는 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쯤 자신이 출발했던 지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 아까의 갈림길이 보였고 그 소녀가 거의 택할 뻔했던 길뿐 아니라 택해서 온 그 오른편의 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의 왼쪽에서 고함 소리, 우르르 울리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그녀는 산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왼쪽 길을 향해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그 길을 갔었다면 아마 거기에 그 소녀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암석과 흙더미가 왼쪽 길의 잡지를 없어버릴 때 그 소녀도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소녀는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의 모든 불안과 긴장이 해소될 때까지 울었어요. 그런 후에 불과 몇 피트 앞에 아까 그 오른쪽 길을 지키고 있던 흉측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그 눈을 주시했고 이제 그 녀석은 전혀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그 눈은 평화롭고 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과 동정의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어린 소녀는 뛰어오르며 그 괴물의 코에 키스를 합니다. 그 괴물을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은 두려움이야. 그리고 다른 녀석의 이름은 파괴야. 만일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면 너는 중요한 것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 될 거야. 하지만 바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친구가 되면 너는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왼쪽 길을 지키고 있던 괴물처럼 겉으로 보기엔 매력적으로 보여도 파괴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단다. 그 소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방문하고 여행을 잘 마쳤고 자기 동네에 돌아왔을 때는 그녀에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무력해지거나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사귀는 법을 잘 아는 젊은 여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2마리의 괴물은 내 안에 내면에 있던 나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의 생각들. 내가 두려워할수록 자꾸 나는 회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자꾸 더 파괴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무력해지거나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과 사귀는 법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누구와 결혼할까? 기대도 있겠지만 막연한 두려움,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이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기대와 설레임과 또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오는 평안함, 축복 이러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갈림길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나친 나쁜 성인 아이들은 여러분을 자꾸 두려운 길로, 어려운 길로, 여러분이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꾸 신뢰를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자꾸 긍정적이고 빛된 길로,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조건 다 내가 세운 것입니다. 그 조건과 기준은 한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그 기준이 무너질 때에는 나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정말 진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 탄탄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때로는 그 기대감과 두려움과 또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나 또 그런 초조함들도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들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자에게 줄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한 나의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는 또 배우자를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을 봤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신앙심이 좋고 나를 이끌어주고 또 배우자가 바람을 피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해치는 때로는 그런 중독성이 강한 것들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와인 한 잔 정도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마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매너 있고 유머가 있고 사소한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등으로 평소에 늘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섬세하고 로맨틱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키는 175 이상이고 센스 있으며 깔끔하고 부드러우며 자상한 머리, 그리고 머리 숱은 많고 사람을 이렇게 다룰 때 이해심이 많아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숱이 많은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게 아직 안 해봤는데 그것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압니다. 내가 만날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게 걸맞게 저도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배우자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편지지로 여러분의 기도와 그런 배우자를 향한 편지를 쓰실 때 배우자를 위한 나의 마음이라든지 배우자를 향한 나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그 편지 안에 또 배우자를 위한 나의 그런 결단이나 나의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편지 안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쓸 때 훗날 나의 배우자의 그 편지를 읽을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회복되어지고 배우자는 분명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배우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지 쓰시기 전에 제가 오늘 잠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오늘 프로젝트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노트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지가 안 켜지면 나는 일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몇 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밤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지불을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지금 배우자에게 편지를 쓸 텐데 잠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제가 주는 편지지로 배우자 기도를 쓰신 다음에 한 20분에서 30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봉투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쓰신 편지지를 여러분만 알 수 있게 누시고 타임캡슐에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만날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들에게 향하여 드사 항상 깊은 평강과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배우자를 만나서 하얀 백지 위에 인생의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밀감을 방해하는 갈등과 분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의 백성의 가정에는 경제적인 고통이 없고 질병의 고통이 없고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끈을 놓지 못하여 늘 나약한 부분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성인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빛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우리를 향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필요하신 종이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길게 쓰셔도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몇 장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편지 좀 이쁜 걸로 산다고 샀는데 예, 예, 어떨지 모르겠어요. 펜 여기 있어요. 일단 2장씩 드릴까요? 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네,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또 하나님께 배우자에 대한 기도라든지 자연스럽게 써요. 누가 볼 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만날 배우자하고 예를 들어 첫날 밤에 이 편지를 같이 공개해서 읽는다고 한다면 되게 풍성한 시간이 될 거거든요. 제 경험에서 비춰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다 쓰시면 돼요. 이거 되게 넉넉하니까 최대한 길게 쓰셔도 되고 뭐 20-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